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구에 있는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 주겠다고 하는데 왜 못 받노? 준다는데 왜 못 받냐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학을 가르치는 분이었거든요. 성령 충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못 받는 게 바보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요. 그걸 왜 못 받냐? 이제 오늘 봐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왜 못 받냐? 이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좀 이렇게 편협되게 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저도 많은 교단을 거쳐왔고 이렇게 왔는데요. 성령 충만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국한시켰냐면 여기에다 많이 맞췄어요. 성령 충만과 은사는 좀 다른 말입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 곧 은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병이 다 나았습니까? 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자기 몸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요. 그 대전도자가 자기 몸에 질병 하나 못 치료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병이 다 낫는 게 그리스도고 다 못 나으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내 아이고 공부 못해도 내 아이고 저 아이 잘생겨도 내 아이 못생겨도 내 아이 다 내 아이입니다. 누가 우리 애들 셋 가지고 이렇게 해도요. 만약에 좀 이상하게 얘기한다 나는 화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보태준 것도 없이 말이야. 보태준 것도 없는 주제에 말이야 함부로 얘기한다.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래도 내 아이 저래도 내 아이 잘나도 내 아이 못나도 내 아이 이뻐도 내 아이 남들이 볼 때 좀 아니게 보이던 내 아이 다 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 충만 받으면 꼭 질병이 나와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머리가 뛰어나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이 막 바뀌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볼 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로요.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려고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로 전도가 됐다. 굉장히 교만해질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로 선교가 됐다. 굉장히 더 교만해질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우리 아이 안 되는 거 딱 쳐다보고 염려가 딱 생기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와야 되고 받아야 되고 변해야 되고 내게 막 경제가 열려야 되고 건강이 와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이 선교로 나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을 못해요. 언어를 못해요. 근데 선교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영어 배운 적도 없지, 알파벳도 잘 모르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단어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딱 있는데요, 그 앞에 통역하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 잘하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 자리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터져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은 그런 방언입니다. 우리가 각 나라, 메데인, 바데인,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우리가 우리 난국 각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민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너무 놀래버린 거죠. 이게. 그 선교사님이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 현지 언어를 못하는데 이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입술을 벌려가지고요, 바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래버렸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 그 사람 영혼 구원 다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영어를 몰라.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영어 발음 방금 전에까지 막 했다가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영어 내가 뭐라고 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깔 때 뭐가 필요하죠? 중장비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가 필요하면 뭐 굴삭기도 필요하고 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빠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스팔트 까는 트럭들이 와가지고 다 해주고 롤러 큰 걸로 막 밀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 어떻게 하나? 라인 그어주죠. 그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차가 팍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다 깔아놓고 그 덩치 큰 중장비들이 그대로 포크레인, 덤프트럭, 그 다음에 롤러 이런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요? 가다 다쳐요. 차 달리다 그러면 큰일 나죠.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덤프트럭이 필요할 때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가씨 때, 그 젊었을 때, 하나님 뭔가 주셨던 이게, 생각은 나는데 지금 그걸 다시 해보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께 얘기했어요. 어머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필요해서 주신 거고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걷어가신 겁니다. 꿈이 잘못된 겁니까? 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계속 꿈을 꾸려고 한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글을 몰라. 누가 복음도 안 전해줘. 근데 막 영혼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 사랑하는데 막 성경 글도 못 읽어. 이런 사람이 막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사모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꿈을 집어내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배웠어. 성경을 봐. 그 영안이 열렸어. 모든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맨날 꿈꾸러 돌아다녀. 꿈 꿔집니까?
절대로 안 꺼집니다.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은사 받으려고요. 어떤 사람이요, 36개 은사 있는데 자기 28개 받았다면서요. 앞으로 몇 개 더 받는다면서 막 이산 저산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엔 전도 한 명도 안 돼. 모든 은사의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여기에 쓰여지지 않으면요, 뭐가 온 줄 아세요? 네가 은사 10개 받았냐? 나는 15개 받았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내보여요. 은사 그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닌데. 성령 충만 뭐냐? 여러분의 이게 내적 평안이 와버린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요, 복음 충만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해요. 찌르기만 하면 그리스도 나오고,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답시고 막 앉아가지고 막 씩씩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아니요, 그거 저도 해봤거든요. 오만 은사를 다 받아놓고요, 저 보세요, 제가 방언도 하고 뭣도 다 했는데 아버지 보면 막 증오가 치밀어요.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방언 못 받아도, 은사 없어도 여러분 속에요, 요동치 않는 뭔가 평안이, 내적인 평안이 왔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상스럽게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성경이 막 보고 싶고, 성경 보는데 어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사람 보면 내가 왜 저랬을까 옛날에. 제가 복음 알고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만, 그리스도 충만 딱 하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옛날 그 생각으로 그대로 돌아간다. 어찌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나타나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뭔가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세미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의 사람이죠. 여러분이 주일 강단을 통해 말씀 나오는데요, 제가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주의 종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 때문에 주기 때문에요,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전달합니까? 하나님 오늘 대충 알았다. 그럼 강단에서 대충,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안 받으면 죽습니다. 나는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알았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제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비중이 크냐? 여러분이 커요. 왜냐?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과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배가 만나러 온 거잖아요. 뭐하러 만나러 왔어요? 아이고, 중직자하고 내가 찍힐까 싶어가지고. 목사님 제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안 와버리면 분명히 목사님 속으로 뭐라 생각, 찍힐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세요. 예배할 때 여러분 뭘 듣기 위해서 옵니까? 간절히 여러분 3일 동안요, 기도하고 왔다 수요 예배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은요, 딱 찬송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 막 눈물이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니.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편리한 것과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앉아서 수박 썰어 먹고 그게 편안한 거죠. 나도 그게 편해요. 목회자가 맨날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불편해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안 해버리고 싶고 그냥 그게 편안한 거죠. 근데 그게요, 결말은 절대로 그게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 하나님이 와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더 넓은 의미인데,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우리 교회 이름 아닙니까? 임마누엘.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뭘 누렸습니까? 임마누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게만 누렸던 요셉이 누명 쓰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냐? 요셉 다 죽게 생겼구나.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시간표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빛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둠으로 확 차 있는데, 뭔가 짜증으로 막 분노로 확 차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해 버리죠.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장 3절 읽지 않았는데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5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게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 가정은 잘 되고, 언제 나는 잘 되고, 언제 병 고쳐지고, 언제 우리 아이들은 탑이 되고, 언제 그거 하고. 아니, 분명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거 받아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뜬금없이 바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로마에 소국돼서 우리는 못 살겠습니다. 지금 언제쯤 되면 회복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면 여러분, 우리 결론 냅시다. 평생에 어떤 문제가 내가 고질적인 문제 해결 안 돼도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꼭 거기서부터 조급해져요. 언제 해결할고, 기도해야지, 오늘 정시기도 해야지. 뭔가 동기를 가지고 계속 붙어버리면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이게 성령 충만 따고 와버리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막 내 몸에 뭐가 막 질병이 막 그래도 괜찮고,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 부분이 그런 걸 누려야 되는데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조금만 여러분 알아들어 버리면요, 오늘 여러분 답 서론에서 다 내길 바랍니다.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내가 도와주면 돼요. 성령 충만 안 되면요, 자꾸 남이 누가 날 알아줘야 되고 해야죠, 이래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너무 속이기. 아니,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사람의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걸 봐버렸는데 무슨 누구의 위로가 필요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그 내주에서 끝나버리지 말고요.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 물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물컵이죠. 이 비워버리고 휘발유 담아놓으면 휘발유 컵이 됩니다. 참기름 담아놓으면 참기름 컵이 돼요. 여러분은 악령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성전이요, 성전. 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망했다. 하나님 망한 건데. 우리가 망했다. 성령이 망한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요, 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근데 요 가득, 우리 가득 찼다 그러죠. 이 가득 위에까지. 근데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요,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넘쳐서 물이 계속 넘친다. 그래서 위에서 기름을 막 부어요. 그 기름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짐과 동시에 넘쳐나는 물 때문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많은 환경, 사람,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무 상관없이 내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자, 이 말은요, 오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문제는 많아요.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왜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충만한 사람 이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보면 딱 순간 움찔하죠. 왜냐? 갑자기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움찔을 하지만 바로 정신 차리죠. 그래서 상관없다. 아무 문제 아니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서로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겠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죠. 세상, 사단,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을 못 이기겠다. 세상도 너무너무 두렵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영적 문제 계속 갖다 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어렵다. 성령 충만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단답형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우리에게 해결책을 허락하신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글로벌 캠퍼스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라고 이게 글로벌 캠퍼스 나왔으니까 오늘 주인이 방 빼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택 방 빼. 그럼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니 주인이 뭐라 그러는데 내 세입자가 뭐라 하겠어요? 안 됩니다. 2년 동안 계약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못 나갑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방 빼. 이유가 있겠거니. 그 주인이 딱 보니까 자식이 좀 사업하다가 안 되었는지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 도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 저게 어머니의 마음이지.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보고 이사 비용 줄 테니까 빨리 좀 빼달라. 이를 이제 금매로 내놓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 우리 보고 살 힘이 있으면 세입자 가장 우선이니까 살아. 못 산다.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의 현 주소는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 아파트가 아니요. 예, 그것도 주소는 맞아요.
근데 그게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제 못난 남편, 그게 현주소라고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게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요, 땅의 것 쳐다보지 마시고, 땅의 거요, 여러분에게 소망 없어요. 땅의 거 여러분의 행복 못 줍니다. 포기하시고요, 단념하시고요, 위의 걸 쳐다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땅 쳐다보다, 인간 쳐다보니까 이게 뭐 소망 없고, 근데 위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거죠. 우리의 현주소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이거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잃어버리면 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집이 여기 이 집 아닙니까? 우리의 현주소가 여긴데요. 자꾸 집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아니,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 찾아 가겠어요? 인생길이 굉장히 고달픈 거죠. 그럼 또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이번 주에 안류주일인데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요, 참 우리가 돈 10,000원이라도 딱 중심을 드렸어요. 근데 소 키우고 그 돼지 키우고 하는 저분들이 그 어떤 딱 딱 이렇게 언약을 잡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언약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문 다 열어버려.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을. 이 헌신도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거 다 못합니다. 왜냐? 헌신을 하고 싶은데 뭐가 와야 이게 헌신이 되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여버리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다고. 내 집 주소가, 나의 현 주소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가 있구나.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요? 좀 보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었다 그랬잖아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주었어요. 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내주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상태를 성령 내주라고 하죠. 구원받은 상태를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상태인데요. 성령 충만한 것은 도대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뭐가 나오냐면요, 성령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다. 이 함께라는 말은요, 거기 나와 있죠.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지. 이건 딱 우리 나와 있는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페이퍼 갖고 와서 집에서 꼭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이걸 또 읽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걸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읽어보세요. 불안하다, 계속 읽어보세요. 염려가 된다, 계속 읽어보세요. 자, 시간이 좀 남는 사람은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다 얘기 못합니다. 다 찾아야 되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찾아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시간 남는 사람은 성경 찾아가면서 옆에다 기록을 해보세요. 이때 여러분이 각인됩니다. 염려됐던, 근심됐던, 두려워했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돌아버리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의 염려를 말씀이 살아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막 기도, 이게 별로 안 했는데, 읽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이게 잠깐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날 영혼을 살려버려요.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아까 얘기했죠? 누구 충만입니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요, 아담 하와가 떠났을 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말씀 주었는데 그 말씀의 주체가 여자의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말씀 되신 분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싹 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부분에 포커스가 다 어디냐?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요. 무슨 납니까? 창세기 3장 나는 죽었어요. 내 중심, 내 방법, 내 기준,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이 많은 것들이 죽어버린 상태가 성령 충만이요. 창세기 6장에 막 육신적으로 치달려, 그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많은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내가 못했던 거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서 성공시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바벨탑 사상들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저게 연약한 줄 알고요. 저게 옛날에 최 목사인 줄 알고 딱 와서 건드려 보려니까 그리스도로 딱 칸막이가 됐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 내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근심 주고 두려웠을 때 막 벌벌벌 떨었던 그 인간이 아니요. 딱 가보니까 그리스도가 방패로 딱 서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는 가끔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게 되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돼요. 이 무능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내가 그렇게 내가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내 자신을 봐버리면요,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 너무 죄인이니까. 말 못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나의 감정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죠?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단계, 얻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미 얻은 단계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번 주 얘기했죠, 불신앙 속에 불순종의 결과가 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순종하고 싶어요. 야, 뭐 예전 같으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냥 순종이 돼요. 그리고 막 따라가고 싶어요. 성령 충만. 목사님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이게 순종이 된다니까요. 뭐 어떻게 하다 실수까지 했는데 그냥 막 말씀에 순종이 돼요. 성령 충만. 자, 그때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 24절에 나는 왜 선을 행하려고 자꾸만 하는데 속에서 악한 게 나오냐? 자꾸만 내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게 짜증나게 자꾸 이제 저쪽으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해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이게 이상스럽게 멀어지려고 하느냐, 이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하고 괴롭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답이 없었으면 그대로 죽어버렸을 텐데 우리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우리 인간이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가요. 자꾸요,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요.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요. 자꾸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거기 다 나와 있죠, 막. 세상 끝 다 나와 있죠. 그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공존하면서요, 자꾸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육신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 이길 수 없어요. 자꾸 뭔가 이 치밀어 올라오면 남보다 막 이렇게 앞서가고 싶고 막 잘 되고 싶고 막 이게 막 그런 마음들이 확 오는데요. 이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안 임했잖아요, 아직.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 잘 모르고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그리고요, 자꾸 자기 생각을 이게 내세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가면 될 것을, 그래도 그렇지. 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 자꾸 얘기해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거기 보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뭐죠? 이런 생각이 교만이라고 얘기했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꾸 그런 사람은요. 자꾸 넘어지고요.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 환경 쳐다보고 이래 됩니다.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람 쳐다보고 그 의지하려고 하고 막 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 의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 아닙니다.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이 사람이 배신하니까 이 이제 확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절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죄를 갖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숨은 죄가 있어요. 뭡니까? 막 도박, 중독, 마약, 막 깊이 들어가 있다. 이 성령 충만을 못 받아. 숨어 있는 많은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죄가 있다.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66편 시편 66편 18절. 하나님과요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대요. 그 담이 뭐냐? 죄의 담이 있대요.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헐어버리고, 사실은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가장 빨리 응답받는 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다녔고 내가 진짜 하나님 능력 안 믿고 내 자신이 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 못 누린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결과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 핑계대고 사람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복음 누리고 진짜 행복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 살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빨리 응답하십니다. 자칫잘만 회개 기도 우리 다 끝났는데 뭘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끝났는데요. 삶을 통해서 우리 죄에 가로막힌 담들이 있다니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워 이런 많은 것들이 인간의 교만, 자기 생각 이게 굉장히 죄예요. 빨리 여러분들 그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들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요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신뢰라는 건 뭐냐?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해. 어머니 알겠죠? 응답 줄 때는 기분 좋았다가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원망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럼 믿었다가 안 믿었다 이런 거지. 상황이 홍해가 가로막혀도 이게 먹을 게 없어도 막 더워 막 죽을 것 같아도 금방 끝날 버릴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들 있죠? 거기에 올바른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죠. 자, 거기 밑에 거 한번 보세요.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요, 우리를 성령 충만 못 받게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인간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서시길 바랍니다. 자꾸 노하거나요, 화를 자꾸 내고 참을성이 없고 막 고집이 너무 세고 질투가 또 그런 진짜 그 별거 아닌데 막 질투가 막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탐욕.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뭔가를 깊이 막 욕심을 가지고, 이게 탐욕 있죠? 이런 탐심들. 그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질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막, 저거, 막 꼭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죠? 막. 그것도 막 욕심을 내가지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 그 조심해야 될 법이에요. 그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우상숭배 3, 4대 저주면 한다 그러죠.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올려? 반드시 그 체크해 보셔야 돼요.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뭔가 실패가 와요. 자,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투덜. 자, 이런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투덜투덜 거려요. 천국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서. 천국이 왜 이 모양이냐면서. 매사에 불평불만이라. 그래서 막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 남은 죽거나 말거나. 복음적이 아니죠. 잘못된 판단. 그리고요, 자꾸 비판합니다. 그리고 막, 세상적인 어디 욕심들, 음욕들, 세상적인 것들, 이 쾌락들, 이게 막 밀려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기도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은 안 해야지. 근데 마음은 가요.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이쪽으로 이제 안 해야지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은 저쪽 벌써 가 있어. 이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잖아요. 마음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래.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손해가 와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고 시간표 따라 계속 손해가 오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누림, 복음 이해된 만큼 여러분은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이 복음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체험도 오게 될 겁니다. 이 체험 가지고 또 여러분 그 체험에요. 안주하고 응답에 그냥 좀 막 달콤하다고 그거 안주하지 마시고요. 계속 복음 누리는 거예요. 꿈은 올 수 있어요. 복음 누리다 보면 꿈도 올 수 있고, 복음 누리다 보면 막 많은 그 응답과 축복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응답 오면 응답 왔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또 복음 들어야 돼.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응답 아니면 거기서 응답하고 같이요. 막 친구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 놓쳐버리네. 응답은 매일 오고, 매주 오고, 매 시간마다 오고, 그 응답이 계속 찾아져야 되는 거지. 복음 안에서 체험입니다. 이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체험 중심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체험 강조하고 체험 중심으로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요, 몸에 뭔가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위험한 겁니다. 다 틀리다라고 볼 수 없지만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나 복음 누림 속으로 계속 복음 중심으로 가면 사단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의 사업,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이런 많은 사람 만남, 이런 모든 방법들이 싹 다 달라져 버려요. 달라지면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완전히 정복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잘해줘도 좋고, 막 못해주면 내가 기도해주면 되고, 이래 되니까요, 완전히 넘어서 버려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또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완벽주의였습니다. 의자 줄 안 맞춰 있으면 반드시 주일날 와가지고 청소하고 난 이후에 다 가고 난 다음에 다 보면요, 의자가 삐뚤빼뚤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맞추고 가요. 그 정도로 좌우측도 맞추고 이렇게도 맞추고 애를 써서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그래야 편해. 오죽에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뒤에 가다 흥금함에 저 이름표가요, 저 보면 약간씩 들어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마다 막 비빕니다. 또 갔다 오면 또 뭐가 좀 나와 있어요. 또 볼 때마다 비빔. 이게 막 신경 쓰여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건 풀 발라가지고 막. 이 정도로 제가 완벽한, 뭔가 이렇게 조금 보통 이렇게 우리 드럼력이 있잖아요. 드럼 딱 보니까 여기 이거 심벌, 이게 치는 것이요. 딱 일자로 이것도 좀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딱 올려가지고 거의 그런 식입니다,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제가 피아노 딱 의자 있다. 어떨 때는 의자가요, 정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왼쪽으로. 이 정도로 제가 완벽주의. 그러면 알겠습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러니 우리 동생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옷 입고 다니는 것까지 내가 다 길이까지, 센치까지. 심지어 무릎에서 몇 센치 야, 그런 거 입지 말. 그 나중에 내가 영안이 열리고 보고 말다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아, 얘가 키가 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입으니까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를 얘가 키가 175 정도 저하고 맞먹으니까 입으면요, 위로 올라가요, 이게. 다른 사람이 입을 때는 무릎까지 내려오는데 얘가 올라가요. 그때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보고 말고 난 뒤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얘가 놀래가지고요. 진짜냐고 그러냐. 진짜지. 막 그때부터요, 장롱에 어디 숨겨놓은 모든 옷을 총동원시켜요. 그걸 보니까 막 저런 옷도 있었나 막 싶어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오빠 때문에 내가 숨기고 다녔다고. 본격적으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왜요? 내가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 저런 옷은 우리 동생들 같이 저렇게 키 큰 애가 입어야 멋있지. 뭐 그런 생각이 딱 바뀌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더 멋있는 옷 입고 다니라. 예.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이 보고 말게 되고 성령 충만 이렇게 될 때 이 많은 것들을 뛰어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절대 못 갑니다. 수학여행 갈 필요도 없어요. 수학여행, 그건 수학여행은요, 지옥 갈 사람들이 미리 가보는 것이 수학여행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죽었다가 난 뭐 지옥도 가봤다, 어디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너는 지옥 이렇게 가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이래가지고요, 놀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도록. 근데 우리는요, 워낙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옥 구경 안 해도 돼요. 뭐 유튜브 상에 뭐 하면 내가 가본 지옥, 그런 쓸데없는 소리. 성경에 보면 막 구더기가 올라오고 다 나와 있어요. 꼭 그걸 봐야 됩니까? 내가 다 몇 개 틀어봤거든요. 별거 아니요. 가봤더니 막 유황이 끓는다. 성경에 유황 끓는다고 나와 있어요. 꼭 그 가서 유황에 대봐야 유황인지 아닌지 압니까? 그는 워낙 안 믿기 때문에 가서 대보고, 야, 지옥이 있구나, 이래 되는 거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게 되고, 믿는데 뭐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구경은 안 하고 싶어요. 난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거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 고민 계속 지속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 아니, 어떻게 하면 오늘 성령 인도 받을까? 조금만 고민해 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 진짜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제대로 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게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우리 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성령의 능력이,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